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아멘. 장마 그리고 폭우, 산사태로 지난 한 주간 뉴스가 가득했던 주간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큰 비에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상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과 산사태로 병고를 당한 그 뉴스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이 폭우와 또 산사태 이런 가운데 또 한 부류의 희생자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갔다가 희생당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큰 물에 떠내려가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저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응급구조사의 선서라는 글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은, 이 선서의 글은 국가에서 정한 글은 아니지만 훈련을 받았던, 응급구조사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밤을 새워서 쓴 글이고 또 이 내용을 따라 많은 구조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응급구조사로서 부여받은 상관과 구조와 이송의 임무를 명심하고 어떠한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의료를 발견하더라도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즉시 응할 것이며 이유 없이 피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선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함으로 물에 뛰어들고 사람을 향해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 그들의 희생이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서의 글에서 앞서 제가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멈칫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문구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선서글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긍휼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정신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길에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맞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내버려둔다면 자기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그 옆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고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합당한 핑계를 대고 그 옆을 그저 외면하며 지나가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든다면
오는 길에 치료비를 더 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아멘.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무슨 행함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의 슬픔이나 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 하는 마음을 느낀다라는 말. 아멘. 우리 말로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심전심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느낀다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신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헤세드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주고받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계산된 마음이요? 계산된 선행처럼 나타나지만 결국 주고받는, 젊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give and take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속에 사랑도 동정도 긍휼도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팔복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복의 삶은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 남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 긍휼의 한계를 날마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 어떻게 남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 긍휼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긍휼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긍휼이라는 의미가 자본주의라는 그 개념 가운데 사라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명 장발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이 소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1800년대의 프랑스 사회를 대변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치게 되잖아요. 그때 빵을 훔친 대가로 감옥에서 몇 년형을 받게 됩니까? 19년형을 살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라는 사회는요, 자본주의 앞에 모든 인권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작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훔치다가 30대 남자와 이 아들이 주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주인에게 이 30대 남자와 아이가 인계가 됩니다. 그때 마트에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를 위해서 우유와 사과를 훔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은요, 파출소로 이 부자를 데려가기 전에 국밥집에 데려가서 이 두 남자와 아이를 배부르게 채우게 됩니다. 배를 불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기보다는 훈방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장발장에 나오는 신부처럼 이 경찰은 이 가족을 범법자로 죄수로 만들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동한 경찰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긍휼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희생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 사고당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긍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은 용서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모든 은혜와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랑이란 마음 앞에도 긍휼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또 긍휼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동정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진노와 분노 속에서 자기의 감정, 화와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동정의 마음도 긍휼한 마음도 주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비 오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데 아이들은 약국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을 약국에 넣어놓고 있는데 한 꼬부랑 할머니가 우산을 허리쯤에 이렇게 허리가 아팠기 때문일까요? 들고 비를 그냥 고스란히 맞으면서 택시 승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을 펴고 그 할머니에게 따라갑니다. 할머니 우산 쓰셔야지 왜 비를 맞고 가시나? 한 5m, 10m를 따라가면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안 씌워주셔도 돼요. 옆에 있는 택시 타면 됩니다. 할머니가 가니까 택시에서 기사가 내려서 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택시 기사가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웬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선행을 어쩌면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버스 시간을 못 맞춰서 먼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차에 태워 타라고 말씀드린 것도 어색하고 때로는 타라고 해도 타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삭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라는 그 마음에 십자가의 가치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된다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손짓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원고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한 7년 8년 전에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있어요. 수원에서 일어났던 일. 홀로 계신 분이 이 무더위 속에 혼자 지내시다가 결국 혼자 집 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그 마을의 담당 복지사였어요. 처음으로 복지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한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마음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동문서주예요. 그런데 집 앞에 며칠째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의 평생에 처음 맞이한 한 시신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저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만 잘 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의 모습이 있다면 타인의 고통과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초월해서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있는 그러한 삶의 정체성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미리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썩음의 미학과 신앙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그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이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한 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끝내 자신에게 못을 박는 이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이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흠집을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새겨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도 긍휼한 마음을 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 한 그림을 드리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헤레본에는 한글 창제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놓은 세종대왕의 긍휼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평민들은 어려운 한문을 몰랐기에 나라의 법도를 몰랐고, 그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역시 모른 채 벌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한글 창제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를 위해서 가엾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속에 주신 그 긍휼한 마음마저도 땅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숨겨놓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심령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난 몇 개월간 나눴던 목적이 이끄는 양육 마지막 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피스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어려운 문제들: 영적인 공허, 자기중심적인 지도자, 절대 빈곤, 전염성 질병, 그리고 광범위한 문명의 문제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셨죠. 교회를 개척하라, 지도자를 양성하라, 빈민구제 사역을 하라, 병자를 돌보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모범처럼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금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잘 먹으면 됩니까? 나 혼자 배부르면 될까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될까요?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일까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용덕이라는 복음성가 사역자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노래를 불러보면 최용덕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알게 될 겁니다. 이분이 같은 교회에서 형님 아우처럼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다. 하루는 이분과 최용덕 집사님이 찬송가와 복음성가 중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라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찬송가, 복음성가 가지고 다투게 됐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관계는 서운해졌고 매일 만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던 이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서로 화해해야지 하면서도 만나면 서로 눈치만 보고 화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차일 필 미루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홍덕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뛰어가서 조문하며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에 그 집사님의 부인으로부터 그 교통사고로 죽은 집사님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받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최용덕 집사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기장, 그 장례식을 통해서 쓰여진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앞서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간교한 입술을 가졌고 나는 죄악된 마음을 품었고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긍휼의 손을 내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늦을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긍휼한 손길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한번 안아주고 나의 자존심을 감추며 우리의 사랑을 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